오늘 번영신학 14탄 하겠습니다. 번영신학 14탄 타드 벤틀리 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타드 벤틀리의 영향력입니다. 타드 벤틀리가 한국 교인들한테 굉장히 유명합니다. 많이 왔었고요. 얼마 전에도 타드 벤틀리가 왔었습니다. 어웨이크 코리아, 여기 보면 말기암 환자가 치유되고 휠체어 탄자가 일어나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치유되는 기적 현장.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증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타드 벤틀리가 내가 그렇게 했다 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다음 주 수요일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왜 사람들이 이런 속고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 수요일날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15탄 할 때 제가 자세히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타드 벤틀리 얘기니까요. 어쨌든 참 유명합니다. 근데 이 영향이 세계적입니다. 타드 벤틀리의 영향력이요, 전 세계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건지 가라지를 뿌리러 다니는 건지. 그러나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를 뿌리러 돌아다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타드 벤틀리의 집회는 언제나 이렇게 초자연적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밥 존스 목사가 강력 추천하는 그런 집회랍니다. 밥 존스 목사는 이 큰 믿음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변승호 목사님이 밥 존스 목사님을 양아버지라 그렇게 칭할 정도로 밥 존스 목사님과 큰 믿음 교회는 이렇게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밥 존스 목사가 강력 추천하는 이 타드 벤틀리 집회다, 이게 뭔 뜻입니까? 역시 타드 벤틀리 역시 이 큰 믿음 교회와 영적 줄기를 같이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큰 믿음 교회에서 제가 많은 분들은 아니고 몇몇 분들이 회복교회 와서 저한테 큰 믿음 교회는 신사도가 아닌데 왜 신사도라고 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물어왔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카페에서 메일로 쪽지로 역시 큰 믿음 교회는 신사도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타드 벤틀리의 이 초자연적인 컨퍼런스를 밥 존스 목사가 강력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밥 존스 목사와 타드 벤틀리는 굉장히 긴밀하게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믿음 교회 변승우 목사님께서 이 밥 존스 목사를 양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을 정도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타드 벤틀리와도 큰 믿음 교회는 영적 줄기를 같이 한다 라고 보는 것이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게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 큰 믿음 교회는 신사도를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려면 먼저 밥 존스 목사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타드 벤틀리 끊어내셔야 되고요, 신디 제이콥스 끊어내야 되고요, 기타 여러가지 많죠. 여러가지 하이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러가지 신사도라고 이름 불린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한 것을 증거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큰 믿음 교회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예언자 학교 같은 거 당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금리빨, 금가루 휘날리는 거 당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러고 나서 큰 믿음 교회는
신사도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셔야지, 아 그렇군요, 큰믿음교회는 이제 신사도와 멀어졌군요, 신사도 교회가 아니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라고 말해야 되는, 그게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교회 찾아오셔가지고 혹은 메일로 쪽지로 큰믿음교회는 신사도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시면 안됩니다. 실례로요, 그럼 밥전수 목사를 아십니까? 밥전수 목사가 목사에서 면직됐지요, 파면됐지요. 왜 그랬는지 아시지요? 변수호 목사님이 양아버지라고 섬기고 있는 그 밥전수 목사가 왜 목사직에서 파면당했습니까? 어떤 사람 성도 예언해 준다고 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고는요, 성도의 옷을 다 발가벗겼습니다. 다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실오랑에 걸치지 않고 다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야지 예언이 잘 된다고. 이 무슨 무당 푸닥거리 같은, 무당보다 더 못한 해괴망측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발각돼가지고 목사직에서 파면당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양아버지라고 섬기고 있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변수호 목사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타드 벤틀리 집회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컨퍼런스다, 이런 식으로 꼭 신비주의가 붙어 따라다닙니다. 이런 타드 벤틀리, 밥전수 목사가 극찬하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이 신비라는 타드 벤틀리의 이 집회 모습을 잠깐 좀 봅시다. 얼마나 참담한 집회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둘러싼 기괴한 회개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깐 확인합시다. 확인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I'll tell you what's happening. People are getting healed in Lakeland. You need to come and get some. And I'm thinking, God, why is not the power of God moving? He said, because you haven't kicked that woman in the face. And there's this older lady worshiping right in front of the platform. And the Holy Spirit spoke to me. The gift of faith came on me. He said, kick her in the face with your biker boot. I inched closer and I went like this. 뒤에 제가 또 따로 빼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앞에 병이 걸린 자가 왔습니다. 병 치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타드 벤틀리에게 그 여자를 너의 오토바이 부츠로 발로 팡 쳐버려야지, 그래야지 저 여자가 병이 낫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뒤에 가서 이것이 얼마나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봅시다. And just as my boot made contact with her nose, she fell into the power of God. And I saw him, and the gift of faith came on me. I said, what do I do, God? And God told me to just run him down. So I jumped up in the air, and I went, BAM! And I hit him to the ground, jumped onto him, and got into a full mount. Ground and pound. I jumped on it, and I was in a full mount, and something came over me, and instead of punching him, I grabbed him by the neck and started choking him. And I said, come out of him, devil! Come out of him, devil! And I was in another meeting one time, and I called out this Chinese gentleman. And all of a sudden, I went running down the aisle, and I hit this guy so hard, it drove him back several feet. He hit the ground, and his tooth popped right out of his mouth. 치료한답시고 사람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빨이 뽑혀나갔습니다. 그랬다고 지금 자랑삼아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얘기하는 타드 벤틀리도 웃기지만요, 제가 더 웃기는 것은요, 더 화가 나는 것은요, 이거를 설교라고 들으면서 배꼽을 잡고 깔깔대면서 웃는 이런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아, 참. 여러분, 여기는 쓰레기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겁니다. 예,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쓰레기들이 배꼽을 잡고 웃고 있는 것이, 그것이 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The pastor was lying on the floor. And I was standing up on the platform and I said, God, I want revival. And he said these words to me. Leg drop the pastor. I said, what? He said, leg drop the pastor. Debbie, why don't you tell us what happened? I've been coming here and watching on the internet, and it's been 27 days that my 자, 뒤에 제가 또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병이 났다고 하면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대부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을 뒤에 제가 증거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issues resolved, and I was coming here because of a car accident that I slipped disc. You're healed. And on the stairs, my arm started to get on fire where I'm having the pain from the car accident, and I'm fine. While I'm standing there, I got healed in my shoulder and my neck. Hey, guess what? 그리고 이 집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집회 형식. 앞에서 무슨 이렇게 찬양하고 치유한다고 그러고 그런 다음에 와서 간증하라고 어디서 많이 본 집회 현장이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손기철 장로의 치유 집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손 장로님이 여기서 빈야대에서 갖고 온 겁니다. 신사도 집회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You feel a little drunk right now? Oh my God! Something's happening!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 타드 벤틀리의 초자연적인 집회의 모습입니다. 밥존수 목사가 강력 추천하는 타드 벤틀리의 초자연적인 집회가 뭐냐? 사람들을 성도라는 병 걸려서 어떻게든 나아보겠다고, 그래도 물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아보겠다고, 살고 싶다고 나은 사람을 때려가지고 이빨을 뽑아버리고 코를 부러뜨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집회가 바로 타드 벤틀리의 집회입니다. 이것을 서로 유치하겠다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타드 벤틀리를 초청해서 성령 집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회를 보면서 성도들이 와서 막 열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머리를 잡고 아이고 두야 쟤네도 어떻게 해야 되니?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초자연적인 집회요? 성령 집회요? 마귀 집회죠. 초마귀 집회죠. 초마귀 집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타드 벤틀리의 흉측한 모습을 좀 보십시오. 타드 벤틀리가 문신을 저렇게 했는데요.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위 상단 오른쪽. 무슨 귀신을 저기다 걸어놨습니다. 귀신을. 그리고 밑에서 왼쪽은요. 데드 마스크. 예수님 죽은 모습, 죽은 얼굴을 저렇게 해놨고요. 성경에 몸에 문신 새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거 주술적인 겁니다. 이교도적인 겁니다. 문신 보세요, 이게. 한 집회에서는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 타드 벤틀리 집회에 데려갔습니다. 정신없는 부모죠. 그런데 그 아이가 막 이 타드 벤틀리를 보자 울면서 막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빠, 저 사람 괴물이야. 나한테 오지 않게 해줘. 아빠, 저 사람 괴물이야. 오지 않게 해줘. 그게 타드 벤틀리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안 좋은 게 많은데 왜 목사님들이 이 사람을 초청 못해서 이렇게 안달하시는지 참 갑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타드 벤틀리가 전하는 복음이란 어떤 것인가? 그럼 타드 벤틀리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구원받고 2달 후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빛나는 성광과 흰 비둘기가 청명한 대기를 뚫고 내려왔다. 그 결과 나는 방언뿐 아니라 기적, 표적, 그리고 이적들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 자, 우선 여기에 타드 벤틀리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누가 규명해 줍니까? 내가 느낌적으로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 구원받은 겁니까? 거기서부터 오리가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고 2달 후 그전에는 성경도 읽지 않고 성경이 뭔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예수님이 어느 분이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뭘 체험했다고요? 흰 비둘기가 청명한 대기를 뚫고 내려왔다고요? 여러분,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고작 2달밖에 안 된 사람이 자기가 마치 예수님처럼 엄청난 권능을 부여받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와 예수님을 동격으로 놓는 겁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 타드 벤틀리와 비교해 볼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도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만 갈망했을 때 그때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고작 뭐라고요? 구원받고 2달 만에 성령님이 흰 비둘기같이 자기 머리 위로 내려왔다고요? 타드 벤틀리 씨, 쇼하지 마세요. 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아요. 쇼하지 마세요. 어이없는 간증의 연속이 계속됩니다. 타드 벤틀리의 설교는요, 설교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 누가 나왔다, 내가 뭐 환상을 봤다, 내가 예언한다, 꿈을 꿨다, 다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에 기초된 말씀이 전무합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방문한 사람들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 원했습니다. 내가 부엌을 지나고 있는데 아내 쇼나가 그 힘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자기를 마치 무슨 대단한 권능이나 대단한 신비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 그는 루시퍼에게 사로잡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타드 벤틀리 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목회자라는 사람 중에 혹은 크리스천이라는 사람 중에 자기를 지나치게 높이고 자기가 했던 공적들을 지나치게 자랑하고 자기가 했던 어떤 능력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안수했더니 병 낫고 막 파닥파닥 일어나다가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는 성령님이 아닌, 성령님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루시퍼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요. 그들을 위해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와도 아이들이 안 쓰러졌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성인인 자기 아내가 자기 옆을 지나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쓰러진다고요? 벤틀리 씨, 당신이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아요? 무슨 이상한 짓을 하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벤틀리 씨,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립시다. 당신 지옥 갑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신성모독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혹 진짜 이 말이 사실이어서 쓰러졌다고 해도요, 성령님의 역사겠습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힌 역사지요.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어이가 없는 간증의 연속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사를 봤답니다. 내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천사의 키가 7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었다 라고 천사 만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왠지요? 왜 거짓말인지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세요. 롯이 간 청임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누가 먹은 거예요? 무교봉을 누가 먹은 거예요? 천사들이 먹은 겁니다. 이 땅에 내려온 천사들이 먹은 겁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들이 잡니다. 그 천사들이 잠을 잡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 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그 천사들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동성연애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천사의 키가 7m였으면 롯이 그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했을까요? 무교병 구워서 주었을까요? 누울 곳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요, 이 땅에 내려온 천사는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키 7m라고요? 뭘 본 겁니까? 벤틀리 씨 뭘 본 겁니까? 혹 귀신을 본 건 아닐까요? 어이가 없는 간증의 연속이 또 있습니다. 유체이태를 얘기하는데요. 천사의 임재로 나는 몸 밖으로 빠져나왔다. 나는 궁금해졌다. 내 몸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아멘 합니다. 이 말이 왜 믿어지는지, 그건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타드 벤틀리를 돕는 천사가 있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어떤 천사냐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 천사 있죠? 그 천사가 나의 사역을 돕기에 죽은 자들도 살릴 수 있게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드 벤틀리는 자기의 집회에서요, 뭐라고 했냐면, 죽은 지 이틀이 지난 사람을 내가 관 속에서 끄집어내서 살려냈다라고 참담한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왜 이게 거짓말이냐고요? 누구를 살렸는지, 언제 살렸는지, 누가 있었는지,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살렸다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환상이거나 꿈을 꿨거나 아니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벤틀리가 미쳤거나 넷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팩트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마리에게 나타나는 천사가 자신의 사역을 돕는다니, 참담한 말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아멘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사람을
초청 못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님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계속 봅시다. 너무나 어이없는 감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봤답니다. 타드 벤틀리가.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내가 본 어떤 사람보다 짙은 갈색이었다. 머리카락은 길었고 암갈색의 곱슬 걸었으며 어깨까지 길게 내려왔다. 마치 예수님을 마치 여자처럼 이 예수님의 완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신성 모독인데요. 이거 완전 중성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동성연애입니다. 이거 예수님을 동성연애자 비슷하게 지금 묘사를 한 겁니다. 이 벤틀리는 욕먹어 쌉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완전 미친 니은 플러스 미음입니다. 정말입니다. 완전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색깔 중 주님이 색깔을 바라신대요. 이 타드 벤틀리의 가장 눈에 띈 색깔은 핑크였답니다. 예수님이 핑크색을 바랐답니다. 색깔 중에.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핑크는 사랑과 애정의 색이죠. 예수님을 무슨 어떤 성적으로 미쳐버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너 저주받을 거야, 벤틀리. 회개해. 저주받을 거야. 예수님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계시록입니다.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카락은 흰 양털 같습니다. 굉장히 힙니다.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정도로 힙니다. 뭐라고요? 암갈색이라고요? 장난하니? 루시퍼 봤네, 루시퍼. 너 벤틀리, 너 루시퍼 본 거야. 눈 같고요.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요. 그분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요.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데요. 그 오른손에 7별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핑크색을 낸다고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굉장히 광대한 강렬한 빛을 주님이 내시지 핑크색 같은 거 내지 않습니다. 제발 벤틀리 씨 성경 좀 보세요. 제발. 벤틀리가 사도 바울도 만났답니다. 여러분 벤틀리의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3층 천 가는 게 벤틀리의 특기랍니다. 툭 하면 3층 간답니다. 내가 어제 3층 천을 갔다 왔어. 이게 레파토리입니다. 이 친구의. 패트리샤 킹하고 둘이. 근데 큰미등교에서 패트리샤 킹 초청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신사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큰미등교회. 여러분 이게 지나친 비판이라고 생각됩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게? 이게 비판이에요? 팩트를 팩트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비판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비판이 아니에요.
벤틀리가 만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키가 작았답니다. 155cm나 될 것 같습니다. 갈색 주변머리가 조금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머리였는데 짧게 손질한 흰 턱수염으로 보아 대번의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묘사가요, 제가 지금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요, 네이버나 구글에서요 사도 바울이라고 딱 치고요 이미지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지금 타드 벤틀리가 사도 바울을 묘사하는 그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타드 벤틀리는 3층천에 갔을 리도 없고요, 사도 바울을 만났을 리도 없고요. 이가 뭘 보고 뻥을 치는 거냐면요, 구글에서 사도 바울 딱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그 사진 보고요 지금 뻥 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만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멘하고 미친듯이 환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이 사람의 사역 중에요, 자기가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한 겁니다. 내가 신은 구두로 차라고 해서 발로 팡 쳤습니다. 아까 나오죠? 어떤 여성분이 병 낫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왔었습니다.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근데 성령님께서 계속 저 사람을 가서 차라, 이런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셔가지고는요, 가서 구두발로 그 사람의 얼굴을 팍 차버렸답니다. 그러면 낄낄대면서 웃습니다. 여러분, 또 이 타드 벤틀리가 고소를 한번 당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고소를 당할 뻔했습니다.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은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의 배를 무릎으로 가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지금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대장암이 선생님의 몸 밖으로 나갈 것을 믿습니다. 무릎으로 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도 영입니다. 우리는 그 영을 몰아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한테 고소당했던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들은 기억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고소 안 했어도 관계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대장암 사기 판정을 사람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위험한 사람의 배를 무릎으로 가격하다니요. 이거 살인죄를 지금 저지를 수 있었던 겁니다. 벤틀리가. 이 사람 죽었으면 살인입니다. 살인. 자, 이 벤틀리가 한 일이 얼마나 이 악마적이고 마귀적인 거냐면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대해서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기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을 가격하면요, 성도난 사람을 가격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부시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성령님이 성전을 부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성령님한테 음성을 받았다면서요, 저 사람을 치라고, 성령님이 자신의 집을 치라고 음성을 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누구 음성이겠어요? 진짜 이 사람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이런 음성을 받았다면 그 음성이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비롯된 그런 음성이겠어요? 아니면 루시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말미암은 음성이겠어요? 두 말하면 입이 아프죠. 루시퍼에게 받은 거예요. 루시퍼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루시퍼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을 한국교회가 데리고 와가지고 신유 집회한다고, 초자연적인 집회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 플러스 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루시퍼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초자연적인 집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집단 귀신 들림하고, 신사도 집회가 그런 거예요. 신사도 집회가
집단으로 귀신 집어넣는 게 그게 신사도 집회예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타드 벤틀리 집회에 대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좀 긴데 제가 요약을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좀 길어서요. 실화인데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아들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요, 멀리 운전을 해가지고요, 그 집회를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오세요라고 할 때 이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더니 그 집회를 주관하는 그 사람들이요, 자꾸 못 오게 이렇게 막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그 집회 기도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은요, 미리 정해져 있는 사람들만 나가서 기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얘 짜고 치고 고스톱하는 겁니다. 나가서 기도받고 그리고 나서 응답받았다고 간증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다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타드 벤틀리 집회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아들뿐, 자기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증명을 해줬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처럼 기도받고 싶어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받지를 못하고 울면서 돌아가야 됐다, 그것을 보면서 증언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타드 벤틀리와 조영기 목사님의 유사점이 있어서 타드 벤틀리 연구하다가 유사점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타드 벤틀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설교하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군중이 꽉 들어찬 스타디움을 그리거나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대로 아프리카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건데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모 신문에서 최근에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분명했다. 한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섬기는 것을 바라봤으며 마음속으로 항상 세계에서의 대형 집회를 꿈꿨다. 그 결과 수년 전에 브라질 상파울로 집회에 100만 명이 모였으며 지난해 인도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이끌었다. 두 개가 타드 벤틀리가 하는 말과 조영기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아니, 이론적으로 똑같고요, 국어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저는 타드 벤틀리의 역사하는 영과 조영기 목사님의 역사하는 영이 유사하다, 비슷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성도 중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떠벌리거나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은 결탄코 올바른 영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조영기 목사님은 자신의 어떤 이 공적과 치적에 대해서 이게 공적인 치적인지 나중에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우와 대단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절대 그분은 그분의 입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타드 벤틀리와 조영기 목사님이 유사합니다. 타드 벤틀리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뭐냐면요, 벤틀리의 믿음은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벤틀리는요, 환상, 꿈, 예언, 신비 이런 것의 기초 위에서 나아가고 이런 것 위에서 마무리합니다. 벤틀리의 믿음입니다. 다시요, 벤틀리의 믿음은 왜 벤틀리가 이렇게 참담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벤틀리의 믿음은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상이나 예언이나 꿈이나 이런 신비적인 것이 그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벤틀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뒤에 가서 보겠지만요, 미리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벤틀리가 말씀이 아닌 환상과 예언, 꿈, 신비적인 것에 믿음을 기초해서 이렇게 변질되고 루시퍼에게 쓰임받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우리도 역시 말씀이 기초가 아닌 환상, 예언, 꿈, 신비적인 것에 우리의 믿음을 기초로 삼으면 우리 역시 벤틀리처럼 변질되고 루시퍼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벤틀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뭐 용가리 퉁뼈인가요? 성경은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라고 합니다. 나의 이 말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씀 위에 집을 지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요. 그러면 어떤 미혹과 어떤 유혹과 우리의 믿음을 가져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오는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말씀이 아닌 것에 기초를 두면 그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비나면 홍수 나서 떠내려가고 바람 불면 다 무너지고 열이 갔다 저리 갔다 금리빨 찾아갔다 금가루 찾아갔다 예언 찾아갔다 꿈 찾아갔다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다 결국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끝입니다. 벤틀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환상과 예언과 체험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미혹이 극의 극 중의 극을 달리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 그렇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우리들의 믿음은 환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환상이 기초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의 기초해서는 안 됩니다. 체험의 기초해서는 안 됩니다.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전한다는 카페들 중에 상당수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재림을 환상으로 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으로 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체험으로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환상 위에 예수님의 재림을 올려놓고 예언 위에 예수님의 재림을 올려놓고 체험 위에 예수님의 재림을 올려놓고 신비주의에 예수님의 재림을 올려놓는 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미혹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곳에는 가지도 말고 그런 카페는 들어가시지도 말고 그런 모임은 가시지도 말고 조금의 누룩도 여러분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직 말씀 위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환상과 예언과 체험 등으로 성도를 이끄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도들을 말씀으로만 이끌어야 됩니다. 말씀이 반석이고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야만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타드 벤틀리 이 불쌍한 사람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보혈을 타드 벤틀리에게 덮어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육을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영들 주님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가 온전히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타드 벤틀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님들이 이 타드 벤틀리를 옹호하고 추종하고 그를 데려와 집회를 하면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 모든 죄악들 또한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두 번 다시 이 잘못을 반복하거나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이제 두 번 다시 환상이나 예언이나 기타 신비적인 것에 그들의 믿음을 세우지 말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환상했다. 예수님이 언제 뭐 했다고 말씀받았다.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것에 부안해동에서 쫓아다니지 말게 하시고 어떤 미혹도 어떤 가라지도 성도들에게 하나님 들어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셔서
오직 성도들이 각자의 처해진 위치에서 담한 말씀과 오직 기도로만 남은 신부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